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17장에서 앞부분 어제 말씀을 보면 16장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 가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계속적인 방해꾼들이 나타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을 돕는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피신을 함으로 그는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자기가 와 있는 아덴에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는 격분합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 가서, 그리고 그는 장터에서 날마다 변론을 하면서 예수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아레오바고라는 이러한 곳으로 갑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판도 옛날에 했던 곳이고 변론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다시 아덴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그러한 창조의 세계를 주장하시는 주인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믿을 만한 증거를 다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주는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그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댈 수 없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듣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믿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고 이걸 통하여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사람들은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창조한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 그리고 심판 주시며 그는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자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13장에서 바울의 설교,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라기, 더 나아가 바울이 우상 숭배자였던 아덴을 보면서 격분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믿지 않는 자들을 봤을 때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오늘 한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전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녹여달라고 오늘도 간구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말합니다. 그들은 어제 15절 말씀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자기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럼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기다리다가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마음에 격분했다. 동그라미입니다. 격분했다. 뭘 보고 격분합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아덴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이 최고의 도시로서 당시에 정말 모든 분야에서 최고봉을 달리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를 바울은 우상덩어리 도시로 보는, 멸망의 도시로 보는 이러한 눈을 가지고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처하나 봅시다. 17절. 회당에서는 줄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줄칩니다. 날마다, 동그라미,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변론합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그 다음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기 에피쿠로스는 이 학파인데 당시에 이 학파는 행복을 가장 위대한 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일을 할 때 동기, 목적, 이것이 행복, 즐거움에 이들은 관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쉽게 쾌락주의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또 하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여기 등장합니다. 이들은 또한 금욕주의적인 사고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들이 이렇게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이들이 산다 할지라도 이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덴은 타락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우상덩어리 도시에 이러한 사람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쟁론할세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동그라미입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분 바로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그는 증거했다. 자, 여러분 또 그 다음 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이랬어요. 아레오바고는 아덴에 가면 있는 이렇게 언덕바지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 사람들이 토의도 하고 또한 재판도 행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바울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들은 바울이 말했던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자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알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렇게 이들은 지적 호기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아덴 사람과 그곳에 나그네에 대한 외국인들이 관심은 어디 있냐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와서 말하는데 그 말의 핵심은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것을 또 들으려고 지금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가는 것입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제 아레오바고에 바울이 서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다.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바울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거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거기 줄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제신이, 거기도 주지입니다. 천지의 주제신이, 천지의 주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천지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나 이렇게 공동번역에 보면 주인이시다. 소유주,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며 창조한 세계의 주인이시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분이 창조주시며 창조한 세계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인간이 지은 조그만 성전에 거기에 묶여있지 않다. 당시에 이 아덴에 아크로폴리스라고 엄청난 신전이, 큰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인간이 지은, 손으로 지은 신전, 하나님이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의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는다? 당시에 우상 섬겼던 아덴 사람들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이 노여워하면 안 되니까 신을 노여워하지 않도록 계속 신을 섬겼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참 하나님, 창조주시며 창조 세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을 그분이 인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히 주시는 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을 통하여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시고 창조세계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하게 하시고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자, 우리의 주상으로 올라가면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는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자,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의 시간들을 정하십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됐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한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자연계시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더듬어 발견하게 하시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거기 줄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뭐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울은 말합니다. 창조주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은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만물을 주시면서 설계하시고,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을 찾아 알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창조한 세계 속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호흡하면서 우리가 또한 만물을 그가 주셔서 만물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기동한다는 건 움직인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기동하고 움직이며 또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과 저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자, 그 다음 봅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동그라미 칩니다. 자,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소생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어떤 시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되었단 말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거기 하나님을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만물을 다 주셔서 그 안에 살게 하십니다. 더 나갑니다. 우리를 한 혈통에서 이렇게 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며 우리가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아 지금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계시다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분이 살아계시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로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정말 이전에 알지 못하는 시절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하나님이 간구했다는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동그라미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을 회개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똑바로 알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라 말해요. 죄를 지은 것 회개하라. 그 다음 봅니다. 이는 회개하라 하셨으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 동그라미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거기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주십니다. 그러면 정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예수.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작정하신 사람이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는 것은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정하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거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어떻게?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그 길. 우리는 앞부분에서 13장에서 보았습니다. 13장 37절을 한번 봅니다. 13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단 말이에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그 다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무죄 선언. 죄 없다. 누구 믿으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회당에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때 뜻을 풀어 17장 3절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은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초대교인들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미 몇 번씩이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무엇으로 증명했느냐?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도 바울은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기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데 그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창조한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한 혈통으로 모든 족속을 만들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그를 힘입어 지금 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금이나 은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의 기술로 만들어 우상화해서 섬기느냐? 말도 안 된다. 회개하라. 이제까지 하나님이 알지도 못할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냥 넘어갔다. 간과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회개하라. 그를 믿을 만한 증거를 그분이 주셨다. 먼저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이 심판하러 오는 날이 정해졌다. 그를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었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과 만났을 때 주셨다면 오늘 꼭 증거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다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겼고, 세 번째,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며 몇 사람이 동그라미입니다.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동그라미입니다. 몇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아덴에서의 이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얻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실패한 사역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오늘 열정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이야기해주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바울처럼 오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까? 격분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격한 감정을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회당에 있든지 시장에 가든지 날마다 그들에게 또 철학자들을 만나든지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를 믿으라 하는 것. 오늘 정말 복음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번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저를 뜨겁게 하고 여러분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오늘도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만물을 친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처럼 이 예수를 위해서 가정생활에도 충실하시고 직장생활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충실하시고 교회 생활에 예수의 이름으로 또 충실한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을 적용합시다.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어리석은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진노할까 봐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거기 주시는 이 동그라미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사랑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 아들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닮아 섬기는 삶을 살되 사랑으로 잘 섬기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중에 좀 등한했던 사람이 있다면 더 섬기시고, 교인들 중에 등한했던 사람이 있다면 더 섬길 수 있고, 직장에서 등한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아덴을 돌아보고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는 격분하여 회당에서 시장에서 날마다 또한 철학자들과 만나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를 볼 때 분한 마음이 일어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덴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까지 있었는데 바울은 그에게 참 하나님을 가르쳐주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만물을 주셔서 만물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며 사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되 예수 닮아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섬기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